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에게서 있다가 온 제자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 있을 때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문을 좀 안 가르쳐 주십니까?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죠. 그 사람들 줄곧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는 합당한 어떤 그 목적과 취지가 분명한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생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공생의 표적이나 이적이지만 사실 가려져 있는 것, 수면하에 있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어둑할 때도 나가서 혼자서 기도하셨고 또 뭐 표적이 나타나거나 이적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혼자 산으로 피신하셔서 산기도도 하셨고 또 12제자를 뽑을 때 밤을 새워서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유심히 지켜보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을 짧은 기도문이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7가지 청원도 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5가지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누가복음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개 우리가 이 신학자들은 누가복음판이 초판인 걸로 보고 있고 마태복음판은 거기에다 조금 더 손을 가미를 해서 양을 좀 늘려서 공적 예배의 기도문으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호칭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판에는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암송하다시피 하는 기도문이지만은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라.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욕망을 아뢰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의 첫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은 호칭은 아버지여, 이 존재를 통해서도 구현되게 하는 것, 그게 기도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인간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사용하시는 도구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 여러분,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호모 사피엔스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모 파베르라는 뜻으로 우리가 도구를 만드는 존재. 우리가 만드는 게 다 이게 도구죠. 뭐 쓰는 악기라든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하다못해 전등이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인간 실존을 확장하기 위한, 인간 실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이 수많은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빚어가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쓰신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호모 페카토르, 기도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관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고 인간이 가장 인간적이 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는다, 얻어낸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 개념부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고 우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뭘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의 아빠란 말이에요.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우리의 아빠죠.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아빠를 알아가는 것, 아빠와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는 아람어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아빠라는 거고, 아버지는 여기 뒤에다가 아빠라는 아람어를 설명하는 파테르를 하나 더 붙였지만,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통로가 우리 인간 존재가 될 것이고, 이 인간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인 이 기도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스며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점점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모양과 형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면서 다 철저히 파괴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겠냐? 가장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좀 인간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좀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리가 있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목적이에요. 그 비유가 지금 5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당시에 헐이 있던 상황이에요. 워낙 덥지 않습니까? 낮에는 다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이게 저녁 무렵에 되게 길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어떤 목적지에 가면은 한밤중이 돼요. 그럼 들어가면 시장하니까 친구가 왔으니까 이렇게 떡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아침에 떡을 구워서 빵을 구워서 먹고 저녁에 딱딱하게 굳어지면 안 먹으니까 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집에는 혹시 있나 하고 빌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얘기죠. 집을 찾아온 벗이 하나 있고, 방문을 받은 벗이 있고, 친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구워야 하는 벗이 있는데, 이 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부 친밀감으로 엮여져 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친밀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밤에 지금 문을 닫고 밤에 잠그고 자는 마당인데 밤에 와서 떡덩이 구워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냐? 야, 내일 와라. 친하면 오히려 더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가옥 구조가 방 하나에 다 몰려 자던 때예요. 누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자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던 시대인데 문이 닫혀있다 잠겼다는 것은 두드리지 말라는 신호여서 두드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일 와라. 우리는 빵 없다 우리도.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자꾸 두드리면, 야, 문 좀 열어봐라. 문 좀 제발 좀 열어봐라 라고 자꾸 두드리면 누가 그걸 거절할 수 있겠냐 라고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를 잘못 해석을 하면 그 봐라, 끝까지 두드려라.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라니까. 안 되면 문을 부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유는 하나는 유사성을 들어놓는 비유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유. 그러니까 뭐 천국 비유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무슨 뭐 그물 비유나 이런 건 두 가지 비유가 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비유예요. 그러나 어떤 비유는 대조성이에요. 대조성.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꾸 가서 하는 과부, 그 과부와 하나님 아버지는 대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들어줄 텐데 불의하지 않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청을 안 들어주겠냐? 이 비유는 여러분 유사성의 비유가 아니라 대조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는 야, 그 봐, 사람도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차고 들어가든지 발로 차든지 뭐 끝까지 한번 실어봐.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밤에 와서 하더라도 친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간청함으로 인하여, 근데 간청함으로 인한 게 번역이 좀 약한 번역이에요. 뻔뻔스러움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그렇게 안 주겠냐? 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때 뻔뻔스럽게 하지 여러분 체면 차려서 합니까? 존경하는 아버지, 제가 이번에는 아버지께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사온데,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태도는 지극히 뻔뻔스러운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태도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뻔뻔스러우냐 이거죠.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거룩함을 구할 때는 그렇게 뻔뻔하게 구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안 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구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그것마저 없으면 안 나가죠. 그러니까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무슨 뭐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주님 따르겠다고 결심했는데, 십자가의 길 가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이런 기준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때를 써서 구하는 것들도 물론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관계 맺고자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8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예? 그 부끄러움 없는 태도, 그 뻔뻔한 태도, 그 당당한 태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저 친구 제가 지금 13년째 기도 중인데 주님, 내가 숨 넘어가야 지금 그 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구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의 본질은, 물론 회사가 지금 꼴딱 넘어가게 됐으니까 주님 이 회사 넘어가면 주님 주님한테 이득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좀 벌어서 헌금이라도 하는 게 낫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이제 제발 좀 음란물 좀 끊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 이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제가 지금 주님 맨날 이렇게 주일 성수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저 때문에 주님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하라 하기가 좀 지루하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은 계속 구하라 그렇게 하겠지만 9절 10절에 그래서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더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을 이렇게 문을 두드리듯 밤새 두드려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는 까닭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녹아내려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구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고 우리가 합니까? 내 뜻대로 구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스를 때, 이렇게 충돌할 때
우리가 내 뜻이 꺾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구하기 위해서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고생하는 이 목적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냥 종교의 하나가 되고 만 거예요. 종교 아닌 종교를 종교의 하나로 만들어버린 건 우리의 기도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기도가 통째로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삶은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인보다도 오히려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제지를 하고 무슨 뭐 정한수 하나 떠놓고 1년 내에 한번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 여러분 얼음물에 목욕하고 산신령한테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철야 기도, 그 산 기도 한다고 그 영하 10도인데 무릎 꿇고 산 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봐야 다 무슨 기도를 하냐고요. 애 대학 붙여달라, 장군 귀신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아버지한테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한테 새벽 3시에 목욕하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너 잠은 안 자고 뭐 하냐? 등록금이 없습니다 아버지. 걔가 태어날 때부터 등록금 걱정은 아버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물론 태도가 우리가 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죠. 뭐 딸을 지금 낳게 해야 되잖아요.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는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담대한 태도죠. 이때도 자기를 위해서 구합니까? 자기 딸의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웃의 부당한 핍박과 박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보라는 게 오늘 이 기도문에 관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도대체?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하기 전에도 내가 들을 것이다. 이런 아버지한테 때를 쓰고 이런 아버지한테 졸라대고 이런 아버지한테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란다는. 아버지가 구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철저히 우리가 아는 것이야말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고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죽도록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단언컨대.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네 말 안 해도 아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독들은 그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아버지한테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 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즐겨하지 않는 아버지라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뭐 올해 한 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려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바뀐 기도가 우리의 바뀐 인격을 가져올 것이고, 바뀐 인격이 바뀐 관계를 가져올 것이고, 바뀐 관계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13절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예요. 그는 성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벗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도구적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보내줬고, 예수님은 또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셔서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도를, 그분이 우리의 인격을 빚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좀처럼 안 구할지도 모르고 딴 것들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뭘 구하더라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구하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질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면은 점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한 기도가 기도의 첫 번째 아젠다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에 줄이 잡힌 것이고, 기도가 방향을 잡은 것이고, 기도가 바른 목적을 향해서 궤적을 잡은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원하는 걸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젖혀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하여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한 것, 뭘 구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았사오니 오늘 가장 먼저 구하는 것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내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풍성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친밀한 아버지 자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뜻을 품고 조르며 우기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녀, 성령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보다 깊고 친밀한 아버지 자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눈물이 흘러가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들의 열정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보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다윗과도 같은 사람들로 주님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이 시대의 문화와 청년 세대를 두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덮친 중독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지나친 성적 쾌락과 술과 마약,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 건강하지 못한 소비적 관계, 세상 권력, 심한 우울 등 갖가지 중독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깊은 중독으로부터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요 영원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중독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금 목마르고 두리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그 청년들이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 쾌락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청년 세대를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마음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갖가지 세상 유혹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합당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 세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낼 수 있으며 깨워서 다시 한번 빛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어둠을 찢는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와 만족을 주는 주님 생명임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내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세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세대, 오히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선 교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미를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무릎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청년 세대되어서 이들이 나아가는 사회의 각 영역 속에서 사회와 주님 정치와 주님 연예계와 모든 주님 영역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로 통해서 만연한 부패한 가운데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우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 물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미전도 종족을 그 종족 내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생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현장 선교사가 전 세계 선교사 중에 겨우 1%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선교사와 선교 자원이 특정 나라에만 몰려있지 않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선교 기관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1%의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예수의 흔적만 남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마음 모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주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은 주님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로 복음을 들을 길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님, 더군다나 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가 1%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들의 주님 선교 자원이 특정한 나라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마다 선교 기관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감동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가 이 명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가 주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들을 이 종족들을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옮겨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선교 환경으로 인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걸음들이 의미 없는 걸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부르심 따라 그 길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편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선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주님 도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모아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해가지고 소망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울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라느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품고 우리들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곳,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 도시 선교를 감당할 때에 주님, 마치 미전도 종족처럼 우리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들을 길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게, 회사에, 학교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된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두고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빌고 하나님께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읊조림마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늘에 정말로 향납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그 꿈을 품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먼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중독으로부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을 찢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 청년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교회마다 기간마다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정말로 특정 나라에만 선교 자원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로 그곳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